저는 그 성장반이라고 하는 조금 작은 이제 소그룹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매주 한 절씩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는데 암송이잖아요. 근데 암송인데 이제 이게 좀 생소하고 익숙치 않다 보니까 암송을 한 번에 다 외워야 되는데 그 한 구절을 다 외워야 되는데 한 단어씩 암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씩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겁니다. 딱 그러는데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한 단어씩 사람이 떡으로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은데 뭐 받으리죠.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하는데 한 번은 전원 모두가 다 암송을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막 다들 막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암송을 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구절이었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와, 이렇게 자신 있게 이거 눈 다 감고 딱 하시더니 다들 막 이렇게 힘이 확 들어갔어요. 말씀의 능력이 임한 것 같아요. 다 암송하시고 이제 가끔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뭘 질문할까 봐 혹시 이게 눈도 못 마주치는 성도님은 이날 이 암송하고 저를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참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도 있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형편이 생각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날씨를 보니까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 날씨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기를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알려주셨죠. 암송이 정말 저렇게 잘 외워진 것처럼 우리 삶에 계속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지니라.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쉽지 않았죠. 변명하고 그 놀라운 소명 속에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순종하죠. 순종하는 거 봤는데 처음에 그 순종이 잘 안 되죠. 변명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고, 그렇죠? 막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신의 일단은 문제, 그리고 세상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딱 전해서 이제 5장 1절에 오늘은 6장인데요. 그 앞에 5장 1절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전하고 딱 나왔어요. 처음 순종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뭐였죠? 아이고 이런 백성들이 더 큰 고역이 시작된 걸 알고 찬바람을 부는데 바로가 당연히 안 들어주죠. 바로가 그것에 쉽게 한 번 와서 처음에 어제 듣도 보다 못한 40년 만에 나타나서 나도 이때 왕자였다고 말하는 모세가 와서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들어주겠습니까? 60만 명을 어떻게 노예 해방을 시킵니까? 몇천 몇만의 노예 해방도 죽이고 살리고의 싸움의 판인데 60만 명의 노예를 풀어준다고 해방하라고? 말도 안 되죠. 자신이 하나님인데 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도 안 되죠. 그랬는데 그들이 더 큰 고역을 시키자마자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찬바람을 쌩 불죠. 이 앞에 5장 2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서 우리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는지 이 앞에 5장 22절 23절에는 모세가 왜 저들에게 나를 보냈습니까 하고 탄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았죠. 그것이 무슨 문제였는지 알죠? 왜 그랬냐? 모세 자신이 사실은 자신의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이것이 일반적인 개인 인간의 문제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또 말을 듣지 않는 세상의 문제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간 개인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 그리고 그러나 그보다 중요했던 게 뭔지 알죠? 하나님의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이유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그리고 연약하고 유약한 그 모세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그가
탄식과 원망의 기도였던 그가 나중에 변해서 세상을 구원할 기도를 하는 놀라운 위도자와 위대한 영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그 22절과 23절 5장 마지막에 응답이 이 6장에 드러나 있는데요. 6장 1절이 사실은 응답 한 절로 끝이 나는데 이 6장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절망과 낙담하고 있는 그 모세가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사실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절에 사실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반복되는 것을 보면은 뭐냐면 강한 손이라는 이미지로 응답을 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는 너무나 중요한데 왜요? 이 응답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모세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일으켜줄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되게 중요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응답인 1절 사실은 한 절에 나타나 있는데 나머지 2절부터는 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절에서는 딱 강한 손의 이미지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있어요. 그 이미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신인 동형론 쪽 표현, 신인 동형 동성론 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감히 우리 인간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후회가 없으시는데도 후회한다는 표현도 하시고 우리 인간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 뭘 해야 되는 그런 분은 아닌데 우리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손의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응답 이 1절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그 인격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야 너는 왜 그것도 모르냐 우리가 흔히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쥐어박듯이 말하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더 특훈 뭐라고 하죠? 완전히 오늘은 특별 과외를 하듯이 이미지를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새겨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잊지 못할 것을 인식시켜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손길로 표현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손길이라고 말하면 이 손길이 사전적으로 단어로 무언가 도움을 주거나 해칠 때 사용하고 이 움직임을 표현한다고 할 때 이 손길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이 강한 손을 통해서 이 손길을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는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모세의 심령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나는 강한 손으로 이제 일할 건데 그게 먼저 2절에서부터 이 5절에 보면은 사실은 모세의 심령에 일합니다. 모세의 심령에 일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낙담했던 이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 심령에 일하는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강한 손 딱 생각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손과 권능의 손이 되며 그러나 사실상 이 1절을 말하고 해설이라고 했죠. 2절부터는 쭉 해설이 이어지는데 그 앞에 2절에서부터 5절은 사실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면서 사실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뭐냐 뭐 다 살펴볼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말하는 것이 3절인데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모세에게 말한 여기서 말하죠. 아주 특별하게 너한테는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설명한 게 뭐냐면 이제 무슨 구원할 것도 이야기하시지만 내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내가 잊지 않고 있다 모세야. 그리고 야,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 안 알려줬다. 지금 굉장히 특별하게 모세에게 말씀하며 지금 하나님은 강한 손의 이미지 속에서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각인되어지는지 이것이 이미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모세는 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잊지 않게 되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면 6절부터 쭉 나오지는 그 8절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세상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위로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듬어 주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새겨지는 강한 손은 심판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손길은 움직임을 표현하지만 해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그 손길 속에서는 세상은 심판할 거다, 바로는 심판할 거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음에도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 강한 손이 가장 처음 나온 게 오늘 본문은 두 번째고, 먼저는 했던 말이에요. 강한 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를 3장 19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 왕을 강한 손으로 치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미 모세에게 기억된 강한 손의 이미지는 무엇이었어요? 애굽을 바로 왕을 치는 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를 심판하는 손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도고 기도를 봤는데 그 내용 속에 모세가 너무나 크게 각인이 되니까 기도 속에서 사실은 32장에 했던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게 그 도고 기도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도 말씀했더니 이게 모세에게 확실히 각인이 돼서 자신에겐 위로의 말씀과 분명한 약속의 심판의 말씀으로 각인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미지와 덧붙여서 말하는 게 강한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말할 때 뗄 수 없는 이미지, 구원을 말할 때 뗄 수 없는 이미지가 강한 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손길은, 그 강한 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 약속을 이루시면서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세가 사실은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 6절 7절 읽지는 않겠지만 내가 짐 밑에서 너희를 꺼낼 거다. 6절에는 편팔을 보여주겠다. 편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과 그들을 빼내는 것도 역시 이어지는 하나님의 손의 이미지.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8절인가요? 맹세한 땅으로 인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손을 들어 맹세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맹세한이라는 어원 자체가 손을 들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세한 땅, 그러면 손을 든 땅이라고 나오는 게 이미지가 확인이 각인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그 손의 이미지를 확실히 결부시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탄식했던 자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강한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기를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모세를 위로하지만 세상은 심판할 것이면서,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담겨있는 그 이미지가 한 번에 각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길이 얼마나 사모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모함이, 그 손길이 날마다 기다려지고, 다음부터는 모세가 자신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를 구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나를 보듬어주고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이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믿음이 그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실체였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그 형상을 하나님은 지금 이 영도자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한 믿음과 덧붙여서 새겨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원수를 갚아주지만 그렇게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손길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강한 손이 필요하고 그 도움의 손길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손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강한 손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원수마귀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일까요? 다 다르겠지만 약간 핍절하시면 하나님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시간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면 그것이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절실함, 내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은 아까 말한 그 이미지와 그것이 상상이 현실이 될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모세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오늘 우리 응답도 사실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돼요. 모두에게 필요한 손길일 줄 믿습니다. 유약한 나를 이끌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 손길로 문제는 치워주시고 은혜와 복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손길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 손길을 붙들어. 이게 마치 대조가 되듯이 8절까지는 했지만 9절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그러면 그 손길로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이 이미지를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구나 해서 아주 간단하게 9절에는 일어나요. 그 손길을 우리는 잡아야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읽은 본문의 결론처럼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 말씀에 그 손길로 일어나서 전하는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와 대조되듯이 사실은 그들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손길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나가서 오히려 모세에게 말할 때 네가 그 손에 칼을 쥐어줬다고 말했던 그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가혹한 노역, 마음 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상함이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손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손길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에게도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듯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 문을 예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주께서 더불어 우리와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그 손을 뿌리치기 때문에 그 손길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다고 마음 상한다고 그들이 마음 상하면 손길을 놓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손길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손길을 놓쳤을 때는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보거든요. 요즘에 제 아이가 같이 자자 그래서 재워달라고 해요. 재워달라고. 그래서 어젯밤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책도 좀 더 보고 싶었지만 자자는 말에 이렇게 와서 아이를 재워줬어요. 재워주기 전에 이제 자기 전에 취침 기도를 하니까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잘 때 이제 좀 장난을 친 거예요. 장난을 치니까 너 회개 기도해야 된다. 기도 끝나고 했더니 아빠는 100% 의지하는 존재고 자기 만만한 존재인데 이제 자기가 아쉬운 소리를 하나 했으니까 삐친 거예요. 삐쳐서 그래서 얘라 안 돼. 아빠 안 볼 거야. 이러는 거야. 안 볼 거야. 그래서 봐줘. 그럼 아빠 공부 좀 더 하러 간다. 딱 일어나서 딱 가는데 두 발 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를 꽉 잡는 거예요. 아빠 안 돼.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아줬어요. 그래.
그리고 다시 재워졌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마음 상해서 그 손 놓고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럼 저도 마음 상함이 없었는데 아이만 마음이 상했었는데 저도 마음이 그랬다면 그 손 잡아서 확 녹아버리죠. 확 녹아버렸어요. 우리 정말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보면 나 손 잡아주세요라는 음성을 들릴 때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가끔 듣잖아요. 그런 음성 아닌가요?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아 지금 저분이 외롭구나. 저분이 지금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구나. 힘들구나라고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잡았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뿌리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강팍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놔두라고 그렇게 세상에서도 모든 삶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 손을 잡아줘야 돼요. 주님도 그 손길을 잡아주셨거든요. 절대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모두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그 손길을 내밀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 손길을 계속 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을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정근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카이스트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신 과학기술부 장관 이 2번 하신 분이 계신데 정근모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아들이 10세 때 10살 때 그 이제 5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아들에게 신장을 하고 그 아들이 이제 36까지 살게 되지만 신장 투석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을 비관합니다. 평생 신장 투석을 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비관하니까 방탕한 세월을 보내요. 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막 술에 취했는지 마약에 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은 차를 몰고 나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나뭇가지 하나에 이 자동차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구출되는 거죠. 나뭇가지 하나에 걸려서 구출돼서 와서 아이가 병원에서 그 정근모 박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빠 어떻게 자동차가 나뭇가지 하나에 걸려 있을 수가 있지?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야 이런 거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 아빠한테 유언을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니까 차라리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마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안긴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미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어 있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사실은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사실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저는 어디 갈 수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에 아직도 인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자를 우리도 동일하게 만났으면 좋겠고 그 절대자를 체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손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놓치지만 우리는 완악해서 우리는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신도 있고 아까 말한 이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이들처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게 상황과 환경을 뚫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손 꼭 잡고 가달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이렇게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어서 그 은혜와 무엇보다 구원의 손길을 꼭 잡는 시간, 그래서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